김주영성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구주 되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사도시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님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자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죽어버린 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무성도 피를 흘리며 그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주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나 멸류관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소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저 멸류관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인생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이로 경배. 우리 모두 일어나 찬양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튀고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 우리 두 손 들고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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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또 한 주를 시작하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여 나온 저희들을 궁일이 여기사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혼란스러운 이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 예배를 담당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에게 특별한 지혜와 성령님 함께 하셔서 부르심의 목적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영적 지도자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셔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며 예배를 통해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중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원치 않은 사고와 질병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대입을 앞둔 수험생과 취업준비생 그리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같이 믿음으로 비상하는 힘 있는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카페일 별빛 콘서트와 12월 홈커밍 전도 축제가 멈추지 않고 교회의 사역과 전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각 선교처의 선교사님과 저희 교회가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열방을 품고 나아가는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안수집사와 권사, 임직백댁 선교를 통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들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며 중직 직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가정이 치유되어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온만 워십팀과 솔리스트 연합 찬양을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영생교회 소식입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주께 하듯 믿음으로 하게 하소서입니다. 후반기 유아 세례식이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추가 신청을 원하시는 성도님은 교육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12월 3일 이번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시험을 보는 자녀들을 위해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대입 수능을 위한 기도실을 수능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베델 성전에서 운영합니다. 소그룹 모임 제한으로 거리 간격과 방역을 지키면서 개인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인해 모든 중직자와 비교적 예배드리는 시간이 자유로운 성도님은 주일 오전 7시 일부 예배와 오전 9시 2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는 청년대학부 예배와 연합회 주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교육부 예배는 안전한 거리두기를 지키며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췄습니다. 안심하시고 자녀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목장, 제자훈련 및 전도 양육훈련, 성가대, 교천지구 전도가 당분간 연기되며 식사 제공을 대신해 3부 예배 후 카페일에서 빵과 음료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12월로 예정된 카페일 별빛 콘서트와 12월 홈커밍 전도축제 역시 연기되며 추후에 다시 공지해드릴 예정입니다. 1:1 관계 전도는 방역을 지키면서 계속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본당 청소와 주보 봉사는 16여 전도회, 외부 청소 5, 6남 전도회, 식당 봉사 및 소독과 방역의 총남 전도회입니다. 성전 곳곳이 목적 헌금, 헌물을 드리신 성도님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영생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아멘.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떤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님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예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도 주님 앞에 함께 아뢰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오직 주님의 소유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그저 내가 번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살기 원치 않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의 결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드린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늘의 기름짐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리오니 감사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하여 목적의 예물을 드리오니 그 마음이 소원하는 바는 주님께서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더욱 우리가 개인 위생과 또 방역에 힘쓰고 또 건강에 최선을 다하면서 지혜롭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꼭 힘을 내시고 함께 더욱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주 특별한 공동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특별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저 정해진 어떤 일정한 시간 속에 함께 자리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단지 내 옆에 누가 있었고 또 내 근처에 누가 앉아 있었는가, 그런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그 어떤 단체나 조직과도 구별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부요함, 지식의 유무나 세상에서의 귀함과 천함의 법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분명 지위와 계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상하 관계가 반드시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그 정해진 상하 관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힘과 지식, 또 지식과 재물이 사람 사이의 상하 관계를 결정짓게 하고 또 그 관계들을 움직여 가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죠. 회사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한 사람은 상사가 되고 또 한 사람은 부하 직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하 직원은 상사에 대해서 그 예의를 갖춰야 하고 또 업무상 범위 내에서는 반드시 상사의 말에 복종해야 합니다. 세상은
지위에 따라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삶의 모습과 행동의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형제요, 또 자매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만난 사람들을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고 그렇게 부르는 일이 있습니까? 나이 70 드신 어르신이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사회 초년생에게 어떻게 형제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인 여건도 다 다르고 사는 형편도 모습도 다 다릅니다. 사회적인 지위도 다르고 또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면 같이 이렇게 모여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죠. 그런데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전혀 피도 섞이지 않는 누군가를 향해서 그저 이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서로를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기계적으로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호칭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이 일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는 그 사람의 직업, 신분, 경제력이나 나이도 서로를 형제 자매로 받는 그 일에 결코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세상에서 만났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우리가 가족된 이 일이, 형제 자매가 된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서로를 가족으로 인정하고 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결코 상하 관계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저 형제도 또 저 자매도 나처럼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얻어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귀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이 영원한 진실만이 존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목사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만약 누군가의 눈에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였다면 저는 목사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주 부끄러운 목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는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저 눈에 보일 때 높아 보이는 사람이 높은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높고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안에서 한 몸 된 우리는 서로 사랑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품고 봉사하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르치는 그 원리에 따라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우리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를 대할 때도 그렇고 어떤 맡겨진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대로, 주님께 받았던 그 은혜대로, 주님께 받은 그 용서대로
서로에게 위로와 치유와 사랑과 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한 가족이 된 사람들에게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미 사랑하고 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가장 낮고 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말입니까? 단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단지 사람 비위나 맞추며 사는 사람처럼 눈가림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순종과 성실함으로 사는 그런 종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 종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노예입니다.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으며 그들에게는 언제나 섬김과 복종이 강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의 생사에 관한 모든 권한이 온통 주인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종의 신분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주인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 한 쉼도 없고 자유도 없고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로마 제국 전체 인구의 절반이나 되는 수가 노예였습니다. 주로 로마의 패권 전쟁에 의해서 먼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나의 나라와 민족을 무너뜨리고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온 원수들, 나를 노예로 삼아서 죽는 날까지 나를 부리고 착취하는 이 악한 불안당 같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노예들이요, 이 종들이 상전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얻어맞지 않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더 나쁜 곳으로 팔려가지 않기 위해서, 주인에게 죽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억압되어진 복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처절한 고난과 수탈 속에 있는 이 종들을 향해서 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아,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그저 눈가림으로 사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채찍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쓸모 있는 노예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히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 사람의 마음은 보이지 않죠.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아닌 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면 어떻게든 다 속여 넘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만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라는 말이 있죠. 범죄 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되지 않거나 발각되었다 할지라도 증거가 없거나 불충분해서 기소할 수도 없고 형사처벌을 할 수도 없는 경우를 완전 범죄라고 합니다. 죄를 지었지만 자기의 죄를 완전히 가리는데 성공했다는 의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어떤 마음의 불손함도 결코 묵과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차를 하다가 혹은 차 문을 열다가 옆에 있는 차에 흠집을 내면 전화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고 그 자리에 나만 있었고 CCTV가 없었을지라도 우리는 번호를 남겨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죠? 그게 도덕적이니까 그렇습니까? 단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렇게 해야 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 내 마음의 생각과 행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벌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단속되거나 걸리지 않기 위해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 때문에 더욱 세상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한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주님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관계 속에, 어떤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삶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순종하며 어떻게 성실히 하라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23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는 분명히 종이다. 너희의 신분은 분명히 종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종이라고 해서 그 종의 마음을 가진 채로 종처럼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라는 것입니다. 종이어서 순종하고 종이어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종이어서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 살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여 어디서든 어떤 상황 속에서든 종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비록 종이지만 믿음으로 당당하고 의젓하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까요?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종이지만 종으로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기업의 상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진정한 복을 받아 누리고 창성한 기업을 일궈 가는 것은 우리가 그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 기쁘게 하면서 사람 앞에서 처신을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기업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서든지 그 일이 크든지 작든지 그 일이 내 일이든지 남의 일이든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행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반드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수고와 열심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훨씬 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옆에 빈둥빈둥 했던 사람이 인정을 받고 진급을 하고 돈을 더 잘 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개인적으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또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아니까?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열심히 일한 땀과 수고의 그 가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했던 그 수고와 그 일들에 대해서 합당한 대우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가 죽게 하듯 그 모든 일들을 감당했으면 사람으로부터는 아닐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기업의 그 축복을 반드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에서 상위 몇 % 안에 들어가는 큰 교회에 속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 교회 정도 되는 사이즈의 그 사역지, 이런 정도의 사이즈의 교회에 임지를 얻는 목사들이 이 땅의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절대 소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 영생교회 목사인 사실이 날마다 신기합니다. 저는 그리 뛰어난 목사도 아니고 대단한 인격이나 영성을 가진 그런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목사들 중에 한 명일 뿐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전주 영생교회 같은 작지 않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영광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날마다 고민합니다. 날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요, 저보다 지적인 면에서, 또 영적인 면에서, 실력 면에서도 훨씬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목사들을 이곳에도 보내시고 저곳에도 보내시는가? 하나님은 부족한 나에게서 어떤 예쁜 모습을 찾으셨기에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셨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저에게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제가 찾은 이유는 이것입니다. 제가 21년 이제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간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다해 성실하려고 했던 일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래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교육자 시절 교회 재정을 조금이라도 더 아끼기 위해서 서울 남대문 시장을 하루 종일 헤집고 다니고 조금이라도 더 싸게 교회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날이 새도록 수없이 많은 검색을 했던 시간들, 내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었고, 그래도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은 경제적으로 전혀 부족하지 않았던 풍요로운 교회들이어서 굳이 부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되었지만, 그래도 제 딴은 교회 헌금이니까 최대한 소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끊임없이 고심했던 그 시간들, 결국 온종일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제일 낮은 가격 찾고 찾아서 물건 하나당 20원, 30원을 낮추었는데 전체 구입한 돈으로 따져보니까 겨우 1, 2만 원 절약한 게 다라 저도 모르게 너털 웃음을 지었던 기억들. 만들어진 제품을 사면 너무 비싸니까 기성품 대신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맞추고 조립해서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던 일들. 사역했던 교회는 작은 교회들이 아니었는데 목사님이 멀리 해외를 나가시거나 출장을 가셔서 오랫동안 교회 안 계시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마음이 편해져서 그랬겠지만 그 시간 놀러 다니고 카페 가고 가족들과 스케줄 잡아서 나가고 그 기간을 휴가처럼 즐겼는데, 그럴 때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성실하게 사역해야 한다고 다짐했던 일들. 저는 그 시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 것 때문에 교회로부터 상여금을 단 한 푼도 더 받은 적이 없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은 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일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역자들과 다투기 일쑤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오히려 왕따를 당했던 적들도 있습니다. 당시에 힘은 힘대로 들고 미움은 미움대로 받고 하나도 좋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부교육자 시절을 마치고 담임 목회를 하면서 드는 확신 하나는, 하나님께서 저의 그 티도 나지 않는 작은 모습들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고 여러분과 같은 귀한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자기 직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가, 이런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결과 49.3%, 약 절반 정도의 직장인이 자기 직업과 직무에 대해서 불만인 것으로,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 이유로는 잦은 야근과 일이 많아서, 하고 있는 일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연봉이 낮아서, 내 적성과 맞지 않아서, 반복되는 업무라 지루해서, 이런저런 까닭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이나 직무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십니까? 그 일이 가정주부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 결코 작은 일이 아니죠. 여러분은 그 일들을 하면서 행복해 하십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자기 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유를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방금 전 이유들이 만약 그 사람들에게 다 해결된다면 그 사람들이 평생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만족하며 성실하게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앞에서 열거했던 그 내용과 이유들이 충분한 불만족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문제들이 풀렸다고 해서 그 문제들이 결코 자신의 직업, 직무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불행하다 느끼는 그 본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이런 거북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철저한 사명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일터가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는 그 사명감 없이 그저 생존을 위해서,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안정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더 풍요롭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가 내가 땀 흘릴 수밖에 없는, 땀 흘려야 하는 그런 곳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직장은 반드시 지옥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직장은 그저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돈 벌고 단지 일하고 먹고 살기 위해 땀 흘려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고 있는 모든 일과 그 직장과 일터는 모두 다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야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든 삶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이 공직이든 또 기업체 일이든 크고 작은 업장이든, 아니면 그 일이 가정이든 그곳이 교회가 아닌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서게 하신 그곳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한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하찮게 보이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초라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작은 일에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그렇게 그리스도를 섬기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기업의 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일에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듯 하면 그 충성된 자에게 반드시 더욱 크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게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사람에게 상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 지금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다해 섬기는 삶을 사시는 복된 여러분,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갈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사방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갈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갈려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다 함께 눈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그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인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상을 받아 온전히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세상을 그저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며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역할로 세우셨든지 그곳에 보내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의 뜻으로 알고, 그저 그것이 내 직장이나 직무가 아니라 사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통 주님께 드려진 삶이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의 상을 받아 온전히 누리며 믿음의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그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명으로 감당하기를 이 시간 주 앞에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 시간 함께 더불어 주 앞에 예배한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까지 전도의 청회를 하시